117편 1절에서요 118편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요 118편 7절까지입니다. 117편이 2절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숨이 탁탁 막히는 어려운 길들을 우리가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사방이 막혀서 답이 없어서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는 상황도 있고요. 그냥 내일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계속 갖다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통해 꽉 막힌 우리의 삶이 뚫리고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117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시편 117편에서 시인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17편 1절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이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납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얘기하고요. 둘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사랑이 중간에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118편에서 시인은 어떤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118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찬양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남녀노소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시인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5절을 보면은 시인이 자신의 가장 힘들었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차르라고 하는데 아주 좁고 숨막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을 꼼짝달싹 못할 만큼 답답한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 내셔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절과 또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요.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7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 내 편이 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찰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 변함없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내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매번 방금 회개했는데 또 집에 가자마자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요. 항상 똑같은 문제에서 의심하고요. 걱정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내 기도 아직도 들어주시나? 하는 자책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흠이 많고 모자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꼭 끌어안아주는 부모의 그 질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형편에 따라서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내 형편이 나빠지면요 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비참한 저 밑바닥에 떨어질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부어지는 중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마중물 같은 찬양. 찬양이 내 삶의 좁은 문을 넓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요. 힘들면요. 우리가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요. 기도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이 펌프 있잖아요. 이 펌프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은 작은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부어줘야 되죠.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요. 캄캄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 소절이라도 마중물로서 찬양을 억지로 주님께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찬양을 타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샘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좁고 답답했던 내 인생의 문제들을 아주 뻥 뚫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멈춘 곳에는 고난이 오지만요, 찬양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세 번째 묵상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담대하게 외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희 아파트 옆에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진짜 작은 강아지인데 여기 이렇게 한 팔로 안아도 다 안길 정도로 되게 작은 강아지예요. 그런데 얘가 집 안에 있을 때 문 밖으로 이제 대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집 안에 주인이 있으면요, 세상 떠나가라 외칩니다. 세상 떠나가라 짖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이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되게 조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 안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예. 주인이 함께 하니까는 이 강아지가 이 조그마한 애가 세상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 알죠. 그거 아는데, 그런데 그 내 편이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냐는 겁니다. 내 편이신 여호와와 내 삶이 동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도망자 신세고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아그리파 왕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왕을 향해서 나처럼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편이십니다. 그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붙잡은 손을 우리도 마주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함께 솔직하게 대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의 한숨소리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수많은 찬양들은요, 대부분 언제 지어졌냐면 가장 캄캄하고 어려운 고난의 밤에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입술이 최근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속상하다, 죽겠네 라는 말만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부정적인 한숨의 굴레를 좀 끊어내고요, 내 마음이 팍팍할수록 억지로 입술을 열어서 찬양의 마중물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출근할 때 찬양도 들으시고 찬양하시고요, 설거지할 때 속 썩이는 남편이나 자식들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 대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중물 되는 찬양을 통해서 꽉 막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그 은혜 바다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드는 답답하고 좁은 곳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혹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좁은 곳에 갇히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시인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를 멈추고요. 오늘 좁은 구덩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좁은 구덩이에서 건짐 받으려면요, 위에서부터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좁은 틈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숨통을 여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자유롭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건진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끈질긴 사랑, 그 영원하고 진실하신 그 헤세드의 인자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그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의 펌프에 찬양의 마중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기쁨과 찬양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내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